오늘 말씀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짧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다 털어놨습니다. 왜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잘 살고 복을 받고 부요해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현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악의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바벨론이 융성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잃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이스라엘을 잃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거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이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종국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보면은 어떤 인간적인 호소를 많이 했어요. 3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니까 이제 두려움에 그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뼈.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뼈그맨, 뭐 뼛속까지 개그맨, 뭐 그 뼈를 때리는 뭐 농담, 뭐 또는 뭐 뼛속까지 뭐 무슨 사람 이런 뼈에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뼈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은유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원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뼈의 원조가 이 하박국이 쓴 게 원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뼛속까지 지금 공포감이 쩔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제 다 잃었어요. 그 나라의 힘도 잃고 어떤 그 부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사라져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은 이제 융성해지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 전에 융성했다가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서 살아나면 좋은데 오히려 더 큰 바벨론이 와가지고 자기네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나쁜 놈이 있고 어떤 그런 그 사단 마귀가 있을 때 우리가 저놈이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이랬는데 막상 저놈이 없어지면은 더 큰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그 분노에 차고 너무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느냐?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수십억 재산을 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의인은 작은 금액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때로는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악인은 뻔뻔해서 무슨 짓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반면에 의인들은 힘도 없으면서 뭐 하나 조금 사소한 잘못에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최근 며칠 동안 참 마음이 제가 착잡했던 게 한국의 그 어떤 대중 정치인이자 어떤 진보적인 정치인이었던 그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갑자기 그 이제 그 자살을 함으로써 이제 큰 이슈가 됐잖아요. 보면은 불과 4천만 원 받은 거가 자기 자신한테 너무 그 자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고 나라가 슬픔에 빠졌는데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더 더러운 더 나쁜 정치인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이 의원이 어떤 사소한 걸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해서 죽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게 보면 악인들이 그렇게 죽어야지 시원한데 악인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있고 의인들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거를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하나님한테 처음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3장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식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인간적인 호소 이거를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운이 될 때도 있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더 고통스럽나? 왜 나는 더 고난과 역경에 들어가는가? 저기 보이는 저 나쁜 놈, 저 사기꾼은 아주 그냥 뻔뻔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제 백인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 한탄의 기도. 들어봤어요? 한탄의 lament of prayer. lament of prayer. 이 lament of prayer 한탄의 기도는요.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기도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이 대부분 다 그런 한탄의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처음엔 항상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3장 시편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한테 숨기시겠나이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냐 이거죠. 지금 제발 응답을 해달라 이거죠. 내가 이런 고난에 빠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이런 어떤 육신의 고통, 정신적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관계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발 신적인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너무너무 젠틀해요. 보면은 우아한 거 뭐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가 필요도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부르시는 한탄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보면 이런 한탄하는 기도가 있고 나의 소망을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기도도 있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자빠졌을 때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내가 기도 중에 깨닫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뭐예요? 교실에서 학교 수업 듣다 보면은 몰라요?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몰라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의문이 있거나 클리어하지 않는 것들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예?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면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대답을 해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도 있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서 내가 대답을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질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면 여러 가지 베너핏이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수님이 또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또, 아, 열정이 있구나. 비록 실력은 안 되지만 열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이 600명이면 제가 영어로는 600등이에요. 아, 정말 저 영어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이제 어떤 점수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참, 이 늙은 나이에. 20대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제가 꼭 그 클래스가 끝나기까지 보면은 적어도 한두 번은 내가 어떤 식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또는 교수님이 이제 그래도 저 학생이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패션이 있구나. 그래서 점수에 정상 참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잘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잘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공부는 잘 못해도 나의 열정,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하고 그럴 때 일단 받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내가 한탄하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기도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그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저 나쁜 놈들, 저 불의한 놈들 왜 심판하지 않고 냅두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탁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나의 때가 되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가 심판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이게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언제 의인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옳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충성한다면은,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은 wait and see,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의뢰해라. 이런 현명한 대답을 한 거죠. 하박국의 어리석은 질문, 우문,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문현답. 우문현답이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우문현답.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어떤 꼬맹이가 아버지 보고 이제 그 물이 반 들어있는 물컵을 주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이 물컵이 에 있는 물이 반쯤 찬 거예요? 아니면 반쯤 빈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한번 맞춰보시죠. 몰라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왜 찬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정답은 이 물컵에 물이 반쯤 찬 걸까요? 아니면은 반쯤 빈 걸까요? 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현명하게 대답을 했냐면, 야, 그거는 너가 물을 채우고 있는 중이었느냐? 아니면은 물을 마시고 있느냐에 달렸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있는 중이라면 이 물은 없어지는 거고, 내가 물을 채우고 있는 중이라면 이거는 이제 반쯤 찬 거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좋아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을까요? 내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신앙의 상태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롭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성령의 열매가 점차 풍성해지면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없어지는 거는 내가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상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점점 셀피시해지고 나만 알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악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면 나의 신앙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이 이신칭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보통 보면 이단이라든지 어떤 막 그냥 괜히 막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와서 한 번씩 들쑥이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에? 구원 받은 거 아니라는 둥 뭐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냥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발생하는 거죠. 구원은 그 시작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 우리가 터널이 있으면 터널이 있으면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터널로 나올 때는 성령의 열매, 자유함,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성숙해지고 어떤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냥 고민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고 있고, 뭐 신앙을 잘하는 것이 뭐 십자가 지고 뭐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따라가고 나를 채찍질하고 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그 교리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고 막 그냥 그 계단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가면서 고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에만 참여하고 계속 20년 전에도 십자가 지고 있고 10년 전에도 십자가 지고 있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박에서부터 벗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잃었을 때 얻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예전에 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자유함이 있고, 비록 눈앞에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더라도 전혀 내가 담담하지 않고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가능한 거는 내가 비록 정의를 잃고 내가 사랑하던 이스라엘을 잃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얻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이거를 요즘 말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엔 적어도 이 미국 뉴욕 땅에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예? 요즘 말로 재해석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친구가 없어도, 내가 가족이 없어도, 내가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몸이 아파서 어떤 암이 아닌 경우는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은 치료가 안 돼요. 예?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어떤 내가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왜 우울감 같은 게 느낍니까? 왜냐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가 없고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고 내가 이혼을 통해 가지고 싱글 어떤 돌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에 걸리는 거잖아요. 응?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친구가 없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어떤 DNA가 있냐면 절대자를 찾는 DNA가 있잖아요. 그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급박한 위기에 처하면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뭔 DNA가 있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DNA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를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하이에나는 홀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요. 반면에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은 공동체를 안 이룹니다.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DNA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세상에 접어들면서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의 DNA와 현실의 상황이.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지만 되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혼밥하고 혼술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 날짜가 가까이 오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 그러다가 약속이 캔슬 됐어.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지난 다음에 왜 나는 혼자 있었지? 누가 또 만나야 되겠네? 그럼 또 약속을 정해요. 약속을 정한 다음에 또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또 부담스러워.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캔슬이 돼버려. 그럼 마음이 편해. 그러나 또 왜 나 혼자 있지?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지금 이 세상의 그런 컬처, 어떤 세상의 그런 상황하고 지금 반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내가 중생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던 다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얼마나 욥이 즉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가족 다 잃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욥이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중생을 한 거죠.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복을 받아야 돼.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내 가족의 복이든 아니면 내 자녀의 복이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복 받는 종교인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게 너무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이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하면서 너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비록 육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거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퀸즈 한인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너무 그 당시 한진관 목사님이 매주 이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맨날 안수하면서 복을 주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중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